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3일 저녁에도 저희들 하나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큰 승리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가득히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배웠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 시간 김정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신 여호와여, 주를 찬양하나이다. 지난 3일간에도 동서남북에서 흩어져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의장 목사님 건강 주시고 말씀과 은혜와 성령 충만한 종이 되어서 성도들을 올바른 길,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자가 없는 주의 종되게 하옵소서. 두 분 목사님 건강과 사역 위에도 축복하셔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옵소서. 해외에 계시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시며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온전한 손길이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가규정자들 지혜를 주셔서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고 회복되어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유행 중입니다. 지금까지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옵소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계십니다. 건강 주셔서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병상에 계신 우리 성도들 계십니까?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 세임받아 성령의 열매 많이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쪽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보통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질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하고 확고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계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우리가 바람직한 질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누군가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버럭 화를 내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는 질문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당연한 것을 왜 질문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속에 분명하게 있으면 우리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서 좀 더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믿는데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질문을 또 던지게 됩니다. 내가 좀 잘못한 것이 많아서,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런 고민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연중에 인간인지라 우리는 종종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구절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기도하고 또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한, 또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기도의 손을 붙들었던 이 사건을 우리는 이 성경의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어떤 질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많이 했던 질문들입니다. 성경을 여러 군데 이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기적을 하나님으로부터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또 배가 고파서 굶주리고 항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리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굶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운데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하나님이 물을 솟구치게 하셔서 또 그 솟구치는 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 이끌어 주시는 것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그들의 눈앞에 모세가 사라졌을 때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더라면 금송아지를 만들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맙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이들의 그 의심하는 모습, 흔들리는 신앙을 보시고는 확고한, 더 하나님이 함께 또 많은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증거를 보여주고자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잘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과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시는 역사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섭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특별한 행동이나 행위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 그 외에 우리의 노력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잠잠히 보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어려운 환난의 시대를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득히 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나가서 싸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에는 할 일이 하나도 없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신앙생활을 이 세상과 함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고한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싸움에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칼을 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과 나가서 싸워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을 기꺼이 이들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승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깃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여금 승리케 하셨다라는 의미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니시를 선포하려면 영적 전쟁을 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승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이 누구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있을 때에 아말렉이 와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쳐들어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말렉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아말렉은 이 이삭의 맏아들인 에서의 아들 그 엘리바스와 첩 딥나 사이에서 태어난 백성들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가 조상인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의 친족들이에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을 미워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한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섭리 속에는 장자권을 포기했던, 팥죽 한 그릇에 포기했던 에서의 습성과도 깊이 뿌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세속적인 품성이 손자인 아말렉을 만들게 됩니다. 그 후손인 이 아말렉 족속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피하 식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분명히 구분하지 못하면 큰 사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간혹 들어보면 전쟁터에 나가서 포탄이 빗발치고 또 총알이
여기저기 날라오는 소리를 들으면 혼비백산에서 내가 어디에 총을 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총을 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때로는 아군이 맞아서 죽기도 하고 때로는 적군이 맞아 죽기도 하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를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아군, 적군을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친족,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TV 매스컴을 보면 가족이 남보다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박수홍을 보면요, 박수홍의 형이 어찌 그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참 참담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인지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가족끼리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점점 가족도 이제 더 이상 남들보다 더 못한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분명히 적군으로 삼아야 할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TV 프로그램에서 이 퀴즈를 맞추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퀴즈의 네 글자 정답이 천생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한 분이 할머니에게 막 설명을 하는데 할머니가 금술 좋은 부부를 뭐라고 얘기하니까 왼수. 그러니까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그러니까 평생 왼수. 이렇게 얘기해서 막 화제가 됐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평생 왼수입니까? 간혹 저도 집에 가면 왼수일 때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 전쟁의 대상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시선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마치 나의 적군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적군으로 여겨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나는 내 속에서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대상을 다른 사람으로 화살을 돌리는 것이죠. 진정한 싸움의 대상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될 대상은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또 다른 나, 악한 나, 이전의 사람이었던 죄악에 물들어 있던 그 사람,
그 사람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내 자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싸우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에게 내 허물을 덮어씌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나를 괴롭히는 적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갈등의 원인이 내 자신으로부터 주어지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내 자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이나 구조적인 악을 내 자신에서 찾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구조적인 악을 찾고 그것을 싸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신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육체의 법과 싸워 찌그락빠그락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의 승리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을 마귀의 관계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과 싸우고 내 자신이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이 마귀 사탄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히 국률한 마음을 갖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낮아진 마음을 가져서 우리 육체 속에 있는 뿌리를 받고 있는 마귀 사탄과 싸워서 그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협력해서 싸워야 합니다. 아말렉과 싸움을 할 때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듭니다.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 내 인간의 모습으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이 밤이 맞도록 계속되니까 이 모세의 팔이 인간의 육신의 약함을 통하여서 이 팔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돌을 받치고 대고 이제 그 팔을 같이 들어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영적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지원군이 되어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협력하여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한 사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그것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팡이 하나는 쉽게 부러질 수 있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같이 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함께
기도의 동력자로, 기도의 협력자로 하나님과 함께 나갈 공동체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영적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더 이상의 좋은 방법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신앙은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칼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만 가지고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싸움을 하러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전쟁의 칼을 들고 여호수아처럼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고 모세가 기도를 할 때에 이것이 잘 협력하여 어우러질 때에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더욱더 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여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도 우리 속에 가득히 채워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실천할 때에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든든하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비바람이 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우리가 무장을 한다면, 전신갑주를 입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욱더 크게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나 구역이나 교회 공동체가 전체로 보면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아론이나 훌처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여호수아와 백성들처럼 칼을 들고 현장에서 싸워야 할 사람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 모두가 협력할 때에 비로소 그 신앙 공동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무찌르고 점령하고 또 가나안 칠족석이 벌벌 떨게 할 만큼 위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주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아름답게 생각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영적 싸움에 나갈 만한 무기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점심갑주로 인하여서 날마다 새로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승리할 수 있는 여호와 니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사로 오늘도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요 예배가 마친 후에 장학위원회 모임이 1층에서 있겠습니다. 위원장 회의가 오는 주일 17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찬송가 353장 찬송 들으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알고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니 손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니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괴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